자, 고린도전서는 어떤 성격의 서신이라 그랬나요? 고린도전서는 어떤 성격의 서신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는 답변서라 그랬습니다. 답변서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말한다면 고린도전서는 뭘 말하고 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는 다 지난주에 결석하셨죠? 고린도전서는 뭘 말한다 그랬어요? 교회론을 말하고 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는 교회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또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는데 정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 직면할지라도, 봉착할지라도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담겨있는 서신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또 여러 가지 질문에 있다 그랬어요. 질문. 문제가 있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5장부터 16장까지 있는 거고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 그랬는데, 이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었다. 분열되어 있었다.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서 지적을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거였는데, 전체적인 질문에 대한 것을 답으로 하나로 바울이 푼다 그랬어요. 뭐로 푼다 그랬어요? 음행이라는 것으로 풀어간다 그랬어요. 음행으로 귀결을 시켰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교회에 대한 정의는 대표적인 정의가 하나 있기는 해요. 또 교회의 성격을 말해봐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정의와 성격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 그랬어요.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라 그랬어요. 모임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요? 나의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요,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라 그랬죠. 자, 이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음행이다라고 바울이 정의를 다 내려버렸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분열된 문제 있었고, 직접적인 음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소송의 문제가 있었고, 사도권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질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 뭐로 본 거예요? 음행이라고 봤다. 왜냐하면 한 몸은 분열되거나 나뉘어질 수 없다. 그런데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음행을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론은 이게 다 뭐냐? 나뉘어지는 거다 이거죠. 나뉘어지면은 깨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거룩이 깨진다. 음행으로 인해서 서로 나뉘는 거. 음행을 저지르는 것도 나뉘는 거고, 서로 분쟁하고 송사하는 것도 나뉘는 거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나뉘는 거고, 그래서 방언과 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방언과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한 몸을 이루라고 주셨다 이거죠. 한 몸을 이루라고 주신 거니까 너희가 은사를 사용하되, 방언을 사용하되, 너희는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라. 그래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 모든 것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이 유지가 된다. 그게 교회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조직적이에요. 내용 자체가. 교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그런데 반면에 고린도후서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왜냐하면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또 나중에 디도 편의 편지를 나중에 보내는 게 고린도후서인데,
그 후서 편지를 왜 보냈냐 하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조금씩 변화는 되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런데 바울이 좀 언짢은 소식을 듣게 돼요. 당신이 사도가 아니란다. 당신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불신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어요. 걱정도 되는 거야.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영적으로 나왔는데, 자신이 먹여서 키우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지금은 내가 떠나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 선생 스승에 대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약간 좀 흥분한 거예요. 약간 좀 화가 났어요. 언짢았어요. 그래서 두서없이 자기의 얘기를 주관적으로 막 써내려간 게 뭐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비논리적이에요, 약간은. 그리고 앞뒤가 서로 막 이렇게 안 맞고 뒤죽박죽 돼 있고, 내용이 조금 과격한 내용, 좀 격분한 내용, 그러니까 좀 흥분한 내용이에요. 고린도 후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그렇게 달라요. 고린도 후서는 아주 주관적인 내용이라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또 자기의 가시, 자기의 약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서 너희 앞에 섰어. 내가 그래서 지금 사도야. 그 이야기를 계속 변명처럼 논증, 자기를 증명하고 증거하면서 써내려간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아시겠죠? 네. 자, 요렇게만 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넘어가 보죠. 또 이어서. 자, 고린도전서 6장을 우리가 했어요. 5장, 6장. 자,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7장. 7장은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결혼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1절부터 7절.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상황이 어떻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고린도시의 상황들이 여러 우상들을 섬겼고 또 여러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고, 축제 때에는 항상 거기서 혼음이 일어났고, 그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항구 도시니까 소아시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과 헬라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을 오고 다니는 상선들이 항상 드나들었던 무역 도시가 고린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발달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과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또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결혼관에 대해서 일부 일처제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 도시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에 대한 문제가 남자와 여자 간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또 남자들 간에 하는 남색도 있었고 여자들끼리 하는 여색도 있었고, 지금 뭐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다 막 난리들 떨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보다 이때가 더 심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거기도 남색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건 아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우고 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아마 거의 사람이 존재 그 이후부터는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그런데 고린도시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를 쓸 때 그 당시 고린도시가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들끓고 있는 그런 성적인 것이 더 심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고린도서 7장의 결혼에 관한 문제, 남녀 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은 더
와닿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7절에서 그러는 마지막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 이거예요. 왜? 여기 그랬어요. 1절, 2절에서 1절, 2절, 2절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남녀 간의 성에 대한 문화가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법과 질서 안에서, 규례 안에서, 테두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무분별하게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주 혼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또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그거를 그러나 바울은 그러나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나같이 있는 것이 좋다. 바울은 독신이었잖아요. 평생 독신이었어요. 7절에서 하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4번이나. 한번 봐요. 먼저 20절 한번 가봅니다. 20절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또 40절을 보세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또 같은 말을 해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근데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도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결혼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러나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으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대로 해라. 네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고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면 그걸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으면 결혼을 해라. 그래서 결혼을 하면 그 남자를 주장하는 것은 그의 아내가 주장하는 것이고 또 그 아내를 주장하는 것은 그의 남편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살다 보면 부부간에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싸웠어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각자 각방 쓰지 말고 합방하라는 거예요. 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 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연합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알려주신 연합이 뭐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인 거예요. 하와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와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말 자체도 아담과 하와가 합쳐져야 그게 연합인 거예요. 온전한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가장 기본이 되는 연합체가 부부였단 말이에요. 부부관계. 그게 또 교회의 시초의 모습인 거고 이 땅에서의 그러니까 싸워도 예수 믿는 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왜 그러라 그랬어요? 따로 분방을 하면 어떻다고요? 누가 틈탄다고요? 사단이 틈탄다고요. 그러니까 싸웠어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화해를 해야 돼요. 각방을 쓰다 보면 예수 믿는 가정이 각방을 써요. 남자 아내가. 그러면 내가 자기 스스로들이 관리를 잘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음행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고 남편이 아내를 주장해야 된다. 분방하지 말라. 다만 뭐 할 때만 서로 각방 쓰라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만 서로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는 분방을 해도 되나? 그러나 다시 합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너희를 시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원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음행을 저질러 죄를 범치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독신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독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혼자 될 수 있어요. 또 처음부터 남자든 여자든 나는 독신이야. 무조건 자기가 독신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교만한 거고요. 결혼을 하고는 싶으나 그러나 또 굳이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나 혼자 사는 것도 그리 불편하지도 않고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 사람은 그 길로 그냥 가면 돼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 차면 어때요?
야, 너 결혼 안 해?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는 가정 가든 안 믿는 가정 가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런 관습이 있잖아요. 나이가 차면 뭐 해야 돼요? 다 집을 떠나서 장가가고 시집가서 애 낳고 살아야 부모님들은 그게 낙이고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나 너 언제 장가갈래? 너 언제 시집갈래?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안에서 받은 은사가 혼자 사는 거면 혼자 살면 돼요. 혼자 살고 그 대신 남편과 결혼해 사는 것 대신에 그것만큼 누구랑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해서 누굴 위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 한 몸, 내 인생을 바치면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에서 굳이 결혼할 마음 없고 나는 혼자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얘기한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에 부담 주지 말라고요. 결혼 너 언제 할래? 아유, 결혼해야죠. 언제 시집 갈래? 언제 장가 갈래?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왜요? 본인은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면 그는 혼자 그냥 살면 돼요. 아시겠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위해 사는 자. 저 사람이 결혼을 하든 저 사람이 혼자 살든 누굴 위해서 살으라고요? 주를 위해서 살으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결혼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서로 주지 마시고 받지도 마시고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자유하시고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많잖아요. 아들, 딸 결혼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유하시라고요. 아시겠죠? 또 아들, 딸들도 자유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쪼지 마시라고요. 주변에서도 막 압박할 수 있는데 그냥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모르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죠? 네. 자, 9절 봅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데 또 달잖아요. 음행을 못 피하니까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서 네가 어떻게 억제할 수 없으면 남자가 특히 심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남자들보단 덜해.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정욕이 불타서 막 음욕이 일어나면 남자든 여자든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견딜 수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솔직하게 해야 돼. 솔직하게. 자, 10절부터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1절까지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거는 전제가 뭐예요? 결혼을 한 사람들을 두고 이혼하지 말아라 라는 거. 이혼하지 말아라. 예수 안에서 아유 내가 진짜 저 사람을 만나서 지질이 볶고 고생은 지질이 하고 진짜 복도 지질이도 없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너무너무 화나고 짜증나니까 신앙이 서로 틀리잖아요. 생각도 안 맞는데 신앙도 안 맞으면 정말 그거는 너무너무 힘든 삶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어. 어떻게 자기가 결혼한 거지 뭐 그걸 누구 탓을 돌려요. 서로 좋아서 불 붙어서 결혼한 거지. 근데 그걸 남의 탓을 하면 어떻게 누구 탓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어쨌든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돼. 그러다 보면 또 이혼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럼 이혼을 했으면 그냥 그렇게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다. 또 결혼 굳이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결혼관이 없었어요. 일부 일처제도 아니야. 막 몇 사람을 거느려. 그리고 또 다 갈라져. 무슨 이슬람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무슬림은 일부 사처 법적으로 꿀 안에서 알려주는 게 이슬람도 아닌데 이혼했다가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이혼했다가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건 결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동거인 거지. 그런 문화가 팽배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시가. 그러니까 그 결혼에 대해서 이혼관에 대한 것도 지금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서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하면 참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의도 터지고 줘 터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도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그를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짐이고 몫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나를 죽여가지고 누가 한 사람 죽지 않는 한은 끝날 수 없어요. 그거는 주님이 감당하라고 우리한테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니까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12절부터 또 봅니다.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마라.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한쪽이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좋아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굳이 그걸,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 만나서 서로 결혼하는 게 좋죠. 그래도 싸우는데 살다 보면 그래도 안 살아, 헤어져, 이혼해,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데 안 믿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또 역으로 정말 또 잘하는 안 믿는 남편과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어도 그와 헤어져라, 헤어지지 마라. 그가 원하지 않으면 헤어지지 마라. 왜요? 믿는 너 때문에 네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고 믿는 너 때문에 네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결혼관에 대해서, 이혼관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13절에도 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려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유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순종 잘하고 저렇게 봉사 잘하는 저런 아내를 얻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놈의 아내는 예수도 안 믿고 세상 것 좋아하고 그러나 나한텐 잘해. 그러면 그를 사랑해주면서 언젠간 예수 믿겠지.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똑같이 그런 남편이 있어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계속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서로 각자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언젠간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이 구원시키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망하지 마시고 아셨죠? 내 자녀들이 그렇게 결혼했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 경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그걸 통해서 영광 드러낼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될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 얘기는 안 믿는 자들일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갈라선다 그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갈라서게 하지만 그래도 전제를 또 뭐로 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믿는 불신자일지라도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다 연합, 하나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안 믿는 부부가 있잖아요. 서로 막 싸워요. 드라마에도 TV에도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맨날 법정 싸움에서 이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 있잖아요. 얼마나 이혼들 많이 하냐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래 니네 잘 싸운다. 야 니네 헤어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 주변에서 보고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해서 가능하면 하나로 살게 하되 정 어렵고 힘들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갈라서게 되면 그냥 놔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거기다 우리가 기름 건지고 야 잘한다 빨리 싸우고 빨리 끝내라 이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능하면 하나 될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자 17절 봅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 모양대로 저 사람은 저 모양대로 결혼관계도 부부관계도 이혼에 대한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저러쿵 할 거리가 있다 없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아셨죠? 예,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25절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25절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25절부터 28절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야.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는 처녀에만 국한시켜서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처녀와 총각, 결혼 안 한 미혼들에게 하는 거예요. 미혼들에게. 가능하면 혼자 지내라.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라. 환난이 임박했다. 주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예수와 결혼해서 주를 위해 살아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27절 읽었죠?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육신의 고난 때문에 시간 뺏기지 말고 그렇게 뺏길 시간이 있으면 뭐하라? 주를 위해 살아라. 그러니 혼자 사는 것도 좋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욕이 불타오르고 음욕이 일어나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으면 해라. 결혼을. 그것도 좋다. 죄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혼관에 대해서. 또 32절부터 한번 봅니다. 32절부터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장가간 사람이 장가 안 간 사람하고 지금 비유를 하는 거죠. 장가 안 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그러면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뭐예요? 내가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다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나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너에게는 두 마음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지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분명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이야기합니다. 34절도 봅니다. 34, 35절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한다 이 말이죠. 예,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살면 되고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또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35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바울이 다시 얘기하죠. 오해할까 봐. 내가 지금 이 말을 여태까지 쭉 한 것은 뭘 위한 거라고요? 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점 잡아서 올무 놓으려고 너희 발목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결론은 뭐예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를 잘 가르쳐서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막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결혼 문제도 하나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느 날은 저 사람하고 둘이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하고 살고 있고 이게 교회 안에서 막 벌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무질서하고.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교회는 뭐기 때문에 다 지워버렸네. 거룩한 곳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 한 몸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나뉘게 되잖아요. 그럼 거룩이 깨졌다 그랬죠. 깨진 것 자체를 바울은 뭐로 정의했다고요? 음행이라고 정의했다고요. 그럼 그 교회는 바로 건강하게 서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서갈 수 없다고요. 흐트러진 것 자체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는데 애써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부터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보다. 나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문제에 봉착하지 말라 그랬죠. 어디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복음에서 나온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야 복음으로
우리가 문제를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기도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된다? 저절로 봉합이 된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38절부터 봅니다. 마지막까지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근데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지고 볶고 이러고 살아도 부부로 사는 것이, 결혼해서 사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도 그런 말을 자꾸 해요.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나의 말이다. 그런 나의 말이다. 나의 말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하나를 이루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을 서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돼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개인적인 사견을 넣어서 말씀의 근거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침을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제는 사실은 하나 돼서 사는 게 그게 더 보기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예. 졸지 마세요. 예. 자, 이제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갈까요?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 문제를 자꾸 다루는 이유는 음행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음행으로 본 거예요. 이것도 음행으로 나뉘는 걸. 자, 8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거기 표에 있지만 8장은 뭘 다루고 있어요? 우상의 재물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8장에서도 우상의 재물이 왜 문제가 되냐면 고린도시는 시장이 있을 거예요. 사람 사는 데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장이 있어요. 시장.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뭘 많이 먹겠어요? 우리는 곡물, 채소를 많이 먹었겠지만 이쪽 사람들은 육식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고기 사러 푸주간에 가면 정육점에 가면 그 고기는 무슨 고기겠어요? 다 100% 양이 됐든 소가 됐든 뭐 염소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우상의 신전에 바쳤다가 나오는 거예요. 고기는. 그러니까 100% 모든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것이 식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다. 그럼 그 고기는 다 무슨 고기예요? 우상에게 제단에다 바쳐서 나왔던 고기란 말이에요. 다 100%.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8장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도 너희가 믿음 있다고 하나 이제 10장 가면 또 나와요. 10장에서 우상의 제물 먹는 걸 또 얘기해요. 바울이. 믿음에 있다고 하면 너희가 자유한 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허락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자유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라. 그러나 네가 그걸 먹는 것을 보고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신앙의 초보가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가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도 저거 먹네?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먹는다 이거예요. 그건 문제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도 그런 일 있잖아요. 믿는 사람의 장례식장 가든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장 가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서 기도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요. 왜? 자기 신앙의 양심에는 아직 그게 넘을 수 없는 선이야. 그런데 그에게 먹어도 괜찮아 먹으라고 강요하면 돼야 안 돼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분의 믿음대로 하면 돼.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신앙이 더 성장해서 그 선을 뛰어넘으면 그때는 그도 기도하고 먹을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은 다 기도하고 먹어도 가하다. 먹어라. 자유함으로 먹어라. 그러나 신앙의 양심에 꺼리 끼면 먹지 마라. 먹지 않는 게 좋다.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네가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의 어린 사람이 너 때문에 시험 든다 이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해? 아직 신앙에 대해서 맛도 못 본 사람, 이제 맛보는 사람이
그런 거부터 배우니까 시험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할 때도 신앙의 초보나 불신자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집이나 친척들 왔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본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술이나 담배를 못 끊는 문제도 사실은 비록 내가 아직 못 끊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구원은 있어. 받았어. 확신이 있어. 그런 사람은 본인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비록 못 끊었지만 무분별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것도 안 된다고요. 할 거면 차라리 조용히 혼자 가서 해야 돼. 그래야 그래야 저 사람이 시험 안 들어.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지 않고 교회를 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분별하게 우리 장로님도 하고 우리 집사님도 하고 다 하는데 나도 해. 그러면서 그냥 다 해버리면 이거는 진짜 무질서한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근데 누가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알려줘야 돼. 그래야 조심한단 말이에요. 비록 내 신앙에는 초보라 할지라도.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런 걸 행동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무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알려줘야죠. 지금 8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너희가 아는 것 같으나 바울이 볼 때 너희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모든 문제가 너희들이 모든 걸 알게 됐을 때는 그걸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야 덕을 세운다 이거죠. 만일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비록 우상이라 할지라도 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천사도, 타락한 천사도, 마귀도 쫓겨왔잖아요. 하늘에서. 그가 천사장이었는데 쫓겨내려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이 그의 활동 범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이 이 피조계가, 물질계가, 원수가, 마귀가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우두머리 노릇하고 살아요. 어느 때까지 정해진 시한이 있어. 그 기일까지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만 네가 불법을 행해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도 마귀 권세,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사망 권세자, 흑암의 권세자로 활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그도 활동 못 하는 거예요. 심판 받았지만 그도 어느 때까지만 허락을 해서 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서서히 꺼내는 거예요. 먹는 얘기 하려고 지금. 7절 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믿음 있는 사람도 그냥 먹는 거예요. 계속 꺼리낌 없이 고기를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고기는 다 어디에 있다 온 거라고요? 우상 재단에 바쳐졌다, 신전에 바쳐졌다가 거기서 고기를 푼단 말이에요. 마치 무슬림들이 그들이 먹는 음식을 따로 구분하잖아요. 잡을 때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장에 내다 팔고 식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다 했단 말이에요. 8절도 이어서 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고기 안 먹어도 되잖아. 굳이 먹어도 되고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데 가능하면 안 먹는 것이 좋다. 지금 8장에서 말하는 거는 9절 읽었죠? 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너희 때문에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거 조심하라.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믿음 있는 네가 먹는 것 봄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은 더 담력을 얻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제는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더 문제가 커진다. 그걸 경계하는 거죠.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그를 죽게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뭘 먹지 않겠다. 나는 그런 재물에게 바친 고기는 내가 그럼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도 차라리 먹지 마라. 지금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0장 14절에서 21절, 아니 23절부터 33절까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자,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거 지금 아까 그 8장에 대한 얘기를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가해요. 근데 유익한 건 아니야. 또 모든 것이 다 가능해. 그런데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려서 분별해서 하라는 거예요.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그게 교회에 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예, 계속 읽습니다. 25절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비록 우상에게 제물 절한 거야. 제단에 바쳐진 거야. 그러고 나서 시장에서 팔아. 그런데 너희는 뭐 하라고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아까 그랬어요. 자유가 있다면, 너에게 자유함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자유함이 있다면 양심을 따라 뭐 하라?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을 다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뭐 하라고요? 믿음에서 자유함으로 먹으라고요. 근데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다면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셨죠? 아셨습니까? 예, 오늘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26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말하잖아요, 여기서.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지방에 갔어요. 장례식장 갔어. 그런데 거기서 자꾸 음식을 먹으래. 그럼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자유함으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그를 위하여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영혼을 내가 구원을 해야 되겠어. 저 영혼을 내가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돼. 아이, 됐어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런 음식 안 먹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지 말라. 기도하고 먹고 그를 얻으라. 할렐루야. 그거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롭고 덕을 끼치는 거란 말이죠. 아셨죠? 28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굳이 이거를 강조해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막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고 그러면 벌써 딱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해. 얘기 안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양심으로 자유함으로 먹는데 그렇게 안 하면 불편하니까 그때는 안 먹는 게 좋다.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오.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결론은 구원, 영혼들,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 먹는 문제 때문에 제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들과 더 멀어지지 말고 지금 이제 여기 10장에서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하라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도하고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유익을 끼치라 이거죠.